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 신부가 듣느냐, 아니면 수십 년 결혼 생활한 부부가 듣느냐, 아니면 결혼과 상관없는 분이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자들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좀 셉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듣느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자들 중에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안 믿는 신랑에게 이 말씀을 보여준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 의미를 여러분이 혼동하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의미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권면하는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겠다,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답을 보면 질문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반대로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는 것인가? 대략 그런 정도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또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거룩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좀 긴장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하실까? 너무 거북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저도 사도 바울 정도로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런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어느 연구소에서 외도에 대한 조사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사 통계고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통계를 보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혼자 중에 외도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남자는 50.8%, 여자는 9.3%. 이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물론 그 50.8%, 9.3%에는 배우자가
그 외도를 아는 경우도 있겠고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대한민국의 남편들의 절반이 조사에 의하면 외도를 경험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이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포함될까? 너무 빨리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면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건 대단히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또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셨죠. 만약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서로 가까이 하면서 산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가?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불결하다. 이거 사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까먹으셨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건 거룩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밥 먹고 잠자고 친구들하고 놀고 또 남편과 아내를 가까이 하고 이런 건 부정한 일이 아니냐, 쓸데없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가졌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거룩하고 육체도 거룩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거룩하지만 밥 먹고 잠자고 친구들하고 놀고 또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다분히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를 멀리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언제냐?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멀리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랬다가 또 5절에 가서는 기도할 때만 잠깐 떨어져 있다가 계속 붙어 있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가까이 하는 것, 이것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억나시죠?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셔라.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술을 마셔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는 약간 주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원칙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내가 나의 남편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 그러지 마시고 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까이 한다.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남편이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 아내가 남편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의무냐? 의무가 맞습니다. 보통의 의무의 개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냥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니까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건 사실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세금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내겠습니까?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쟁이 싫다.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의무로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겠습니까? 꼭 필요하니까 의무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라. 이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의무의 개념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까이 한다. 이건 관계를 통해 충족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까이 한다. 만약 이걸 기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까이 한다.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에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관계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신혼 때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외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느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방식대로 서로를 가까이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의 의무를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정법원 판사님이 텔레비전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1년에 대략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쌍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20만 명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절반 가까운 이유가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없을 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결혼하셨을 때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것이 이분의 즐거움이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는 남편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들어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연락도 안 해줍니다. 나 오늘 못 들어간다, 이런 연락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당시는 특히나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전적으로 남편이 연락해 주는 것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혼자 그 식탁에 앉아 있다가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정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이 의사소통을 조금만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연락만 해주면 그래도 좀 마음을 삭힐 수 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아내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의사소통도 의무입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 이걸 말해주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됐다,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발생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핑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뭔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의무 사항입니다. 더 중요한 건 피치 못한 상황이라는 게 자꾸만 일어나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사실은 피치 못한 상황들도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까이 한다. 이건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배려하며 존중하며 만들어 가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또 멀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맥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대로 그걸 잘 분석을 해본다면 인간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방하면,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또는 아내와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부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해당 사항 없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혹은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산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려달라. 다음 주를 기다려달라. 오늘 말씀이 부부에 대한 설교였다면 다음 주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